안녕하세요. 깨뿔 뜯는 본문의 담임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대중 여러분, 오늘은 성도 직후에서 일어났던 아주 미묘한 장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범천의 초청, 부탁께 설법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부탁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범천 사함파티가 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먼지가 적은 이들도 있습니다. 부처님, 자비로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범천을 경전 그대로의 신으로 보지 않고 수행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관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탁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 마음은 말 그대로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성공 실패, 이러한 분별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그것은 우리가 아는 일상의 자아가 아니라 마음이 깊은 밑바닥에 드러나고 그 아래 본래의 불성이 그대로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자리, 그 고요 속에서 부탁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법은 너무 깊고 너무 미묘하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말은 이미 진실을 가리는 것. 설명은 설명하는 순간 그 뜻에서 멀어지는 것. 깨달음을 말로 전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깨달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설하지 않은 그 조용한 길을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이 망설임은 번뇌의 망설임이 아니라 지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붓다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감정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어떤 외부의 소리도 아닌 말 이전의 움직임, 깨달음 이후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자비의 감흥이었습니다. 자비는 매우 조용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미묘한 움직임을 경전에서는 범천 사함파티라는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대중 여러분, 이 범천을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이해하면 이 장면의 깊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자리는
마음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헛것이 아니라 마음의 또 다른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천의 등장을 이렇게 봅니다. 그 자비는 생각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범천의 등장을 외부 시인이 아니라 붓다의 마음 한 면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천은 밖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붓다의 지혜 옆에서 일어난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깨달음의 자리에는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닙니다. 지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비는 그 진실을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는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설법을 멈추려는 지혜의 움직임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비의 움직임이 한 마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범천은 그 자비가 빛과 형상으로 드러난 표현입니다. 마침내 붓다께서는 자비의 움직임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지혜와 자비 두 흐름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즉, 불교가 세상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천은 외부에서 내려온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범천을 붓다 안에 이미 충만해 있던 자비의 불성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라 봅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지혜가 멈추라 하고 자비가 나아가라 합니다. 붓다는 그 자비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침내 법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교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